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마음 문도 여시고 귀의 문도 여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배우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축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지혜의 비밀도 담아 두셨고 기도 응답의 비밀도 담아 두셨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비결도 담아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가운데 정말 소중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도 알리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겠죠.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이름에 비밀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이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고요.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주 절박한 순간에 유언과 함께 소중한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천국 열쇠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런 정말 영생을 얻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열쇠이기도 하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런 열쇠이고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열쇠이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유의 열쇠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누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옆에서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 볼 때 조금 그렇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고 명예 많고 학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어느 설교 시간에 이제 자기에게 신방을 갔다 와서 소개했던 이야기예요.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그 집안 일을 돌보도록 한 여자를 고용했는데 이 여자가 이 부자를 아주 20여 년 동안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할 무렵이 됐을 때 이 가난한 여인을 침상의 곁에 불러서 정말 20여 년 이상 동안을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근데 상속자가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좀 보답을 좀 하려고 한다. 종이에다가 뭘 한 장을 써서 그녀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녀는 이 주인의 이런 호의에 감사했어요. 그 여인은 당시 그런 런던 교회에 아주 그러니까 런던 주변에 바깥 외곽에 아주 작은 판잣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그 주인이 준 그 종이 한 장을 집에 가져다가 벽에 핀을 딱 꼽아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그녀가 이제 병이 들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여인을 신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한 후에 이 방 안을 서성거리다 보니까 벽에 붙어 있는 쪽지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여인에게 그 종이에 관해서 물으니까 이제 그녀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섬겼던 주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혹시 읽을 줄 아세요? 물으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의 물음에 이 여인이 아니요. 저는 읽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서 읽을 줄 몰라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부인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부인, 이 종이는 많은 액수의 수표입니다. 수표. 당신이 이런 누추한 환경에서 살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당신은 런던에서 인류 가는 저택에서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선포될 때 계속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예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거액의 수표와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명을 해주신 거액의 수표인 거죠. 엄밀히 의미해서 이 거액의 수표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백지 수표와도 같은 거예요. 금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표 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금액이 큰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벽에 붙여놓고 쓰지 않으면 모르는데 내 통장에 누가 100억을 넣어주면 뭐해? 비밀번호 모르는데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서 읽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승리의 비밀을 바로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예요. 그는 가드 사람으로 장대하고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그런 군인이었던 거죠. 장수였어요.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은 대단히 큰 목소리로 사울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잠시 나왔다가 무슨 겁만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40일을 조석으로 계속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거인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고심 끝에 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만 하면 내가 정말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까지도 주겠다라고 이런 정말 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그 누구도 덤벼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앞에서 다 도망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비는 이새입니다. 자, 이새는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지금 전쟁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세 아들은 전쟁터로 보내고 막내인 다윗에게 양을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치는 중에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보냈죠. 자,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골리앗도 다윗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가짠잖아요. 자,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야, 넌 어려서 안 돼. 야, 너는 불가능해.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용맹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다윗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다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이름 전쟁.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왔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느냐의 전쟁의 핵심이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장수들의 배후에 있느냐가 전쟁의 쟁점입니다. 자, 골리앗은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살면서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골리앗의 도전을 절호의 기회로 만든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을 알았어요. 이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이 믿고 있는 신들과 다윗이 믿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임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오늘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거인 골리앗 앞에서 양치기 다윗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군대 장관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대 장관을 모신 다윗은 담대히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 좀 바꾸고 싶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돈과 명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셨고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 되셔서 친히 다윗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싸워 보십시오.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전쟁은 뭐 능력 대결 아니겠어요? 아니, 창 갖고 나오고 상대팀은 창 갖고 나오고 여기는 총 갖고 나오면 누가 이겨? 당연히 총이 이기죠.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전략이잖아요. 전략.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신 다윗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전략은 어떤 것이었는가? 상대방의 강점 속에서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골리앗의 강점 속에 담긴 약점을 치고 들어갔어요. 골리앗을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막 키가 정말 강대하고 막 힘이 세고 막 우웅하니까 몸집도 크고. 그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최선의 기회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크기 때문에 물맷돌로 맞추기가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저거는 쟤는 몸이 두네. 그러니까 내가 물매로 쟤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의 강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용했던 거예요. 골리앗의 강점 가운데서 약점을 찾아낸 거예요. 쭉 살펴보니까 골리앗의 약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이마였어요. 왜? 아무리 갑옷을 입고 다 가린다 하더라도 골리앗이 이마를 가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마를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잖아요. 사건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는 바로 준비하는 지혜였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5개의 그런 매끄러운 돌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물매와 5개의 돌의 승부를 걸었어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그 물매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읽다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다윗은 5개의 그런 정말
매끄러운 돌을 준비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 던져서 못 맞히면 또 던지려고. 그잖아요.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는 맞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맞으면 또 던지기 위해 쓴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준비한 거예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준비했어요. 혹시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려고 5개를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골리앗 곁에 4명의 다른 장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내 놈도 나오면 내가 한 놈씩 다 무찌르리라. 이런 정말 각오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그의 곁에 있던 4명의 장수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그냥 도망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먼저 가장 힘든 상대 하나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싸움은 쉬워지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서 골리앗이 쓰러지자 4명의 장수 다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신 만군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속도의 속도. 속도전이라고 하죠. 특별히 강력한 군대, 큰 군대와 싸울 때는 속도가 중요해요. 큰 것을 이기는 길은 속도밖에 없어요. 작아도 속도가 빠르면 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가속이 붙으면 그 힘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집중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속도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속도는 있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속도를 통해서 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분산되고 말거든요. 다윗은 속도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주축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골리앗의 임하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48, 49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달렸다고요?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제가 언젠가 다 말씀드렸죠. 일본의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그런 다딘 같은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에게 시험을 하게 했는데, 저도 한번 그렇게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꺼운 나무판을 한 4-5개를 세워놓고 저쪽에서 딱 물매를 던지니까 그 돌이 나무판 다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물매가? 아니, 돌이 뭐예요? 총알인 거예요. 총알. 그냥 관통을 해서 그냥 뚫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한 방에 다 죽은 것이죠. 다윗의 물맷돌이 이마에 적중하자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속도가 바로 뭘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은 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또한 다윗의 집중은 훈련의 결과였어요. 다윗은 달리면서 돌을 던졌지만 정확했습니다. 그의 정확성은 집중력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의 집중력을 통한 정확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물맷돌을 던지면서 반복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은 뭐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순간 생각지 못했던 골리앗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중해서 속도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준비하는 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회는 훈련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에 힘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기회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는 어떻게 오는가? 도전할 때 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그래서 도전은 기회인 것이고요. 불가능이라는 환경은 바로 변장된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방패라고 믿었잖아요. 반면에 다윗에게는 방패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다윗의 방패가 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골리앗 같은 이런 거인들이 나타나요. 꼼짝달싹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잠깐만 주저앉아요. 회피해요. 잠깐 물러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살면서 직장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또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그런 육신적인 병의 문제든 간에 그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 넘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이런 골리앗 앞에, 자꾸만 나타나는 골리앗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도전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들 충분히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승리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가사를 보세요. 정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이는, 왜? 앞에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니까. 또 앞에 골리앗이 있으면 정말 이 보이는 상황에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하고 뭐가 다르어요? 다윗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